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 절만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한 절이니까 세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통해서 유익한 것은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전에 서울역에 노숙자들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빵 좀 몽땅, 피정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돈 좀 내서, 빵을 좀 제가 한 50만 원치 사고, 그 목사님도 좀 사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대접하면서 예배는, 피정진 목사님이 한 15분 설교하고 제가 15분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시작을 짧은 시간에 잠깐 해야 하는데 뭘로 시작할까 하다가 한 집사님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교회는 지붕에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더하기 빼기를 좀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해야 그 애가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고민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준다는 뜻이단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한 틀린 말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움을 준단다. 더하기란 말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맞네, 맞아. 맞네, 맞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갖다가 다른 데다가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가장 반응을 좋지 않게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인데, 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한다는, 현혹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체포, 구금, 구타, 처형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돌멩이로 막 쳐서. 그 일을 누가 앞장섰냐?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아니 간 곳 없이 다 흩어져 가게 됐어요. 가까운 거리에 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피해서 그리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특별 검사가 돼가지고 비밀리에 그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 다메섹 성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이 정오 12시 시간인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 그 시간이면 12시면은 엄청나게 햇빛이 강렬한 때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중동 지역은요. 그런데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더니 이 사울의 눈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아니 옆에서 들린다고 하면 사람이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햇빛보다 밝은 그 빛이 내려 쬐이던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 이름을 똑똑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아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이 거짓말 유언비어로 현혹을 시킨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체포, 구금, 처형까지 하러 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에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뭐하러 가고 있는지를 지금 샅샅이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바사울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고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믿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걸 믿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그는 충격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이 샅샅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사니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울이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 태어난 그가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 목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이방 교회에서 인류 최초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시간이 바쁘니까 오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가 좀 거리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에베소까지 들려서 이리 와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장로들을 뭡니까 이 밀레도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장로들하고 성도들이 왔어요. 이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밀레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중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내가 그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만 내가 다 전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도 전했고 어느 집에서도 그렇게 전했다. 유익이란 말은 헬라어로 심페로란 말이거든요. 심페로. 이 심페로란 말은 도움이 되다, 기쁨이 되다, 이익이 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계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다니면서 전한 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건축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갔어요. 네. 선교사로 나가면 누가 후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그 가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이 건축 기술을 배웠는데 그 건축 기술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쳤나요? 그게 아니죠. 철학을 가르쳤나요? 아니죠. 바울이 가르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충격적인 말 3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남보다 더 많은 거 배우려고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만 만나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올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동안에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진장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스펙이 좋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 이외에 다른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 왜? 다른 거 가지고는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없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 이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지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너무너무 스펙이 좋아요. 유대인이라는 것. 두 번째, 베냐민 가문이라고 하는 것. 이거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게 제일로 사랑받은 아들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벌이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고 하는, 이걸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또 랍비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남들에게 입에서 침이 튀도록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럴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러한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하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이것은 다 하찮은 거다, 그 말이야. 하찮은 거다. 자신의 자랑거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이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좋은 스펙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는 눈꼽만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데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가고 싶어서 그리 간 게 아니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 유럽 쪽 마게도냐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그리 갔는데 가서 빌립보 성을 싹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영적 상태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한번 돌다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점쟁이들이 많은 겁니다. 점쟁이가 딱 바울을 보더니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비밀리에 모르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지금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전도를 못하고 쫓겨나니까. 그랬는데 이 점쟁이, 여자 점쟁이가 자기 정체를 드러나니까 이러다가는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나겠다 생각이 돼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명령하자 즉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있어야 점괘가 나오는데 귀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점쟁이의 포주가 점괘가 안 나오니까 자기 돈이 안 벌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모든 죄수들이 고요히
잠드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삐그덕삐그덕 하더니 다 열리고 손발을 묶어놨던 모든 묶은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다 자유케 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간수가 자기가 지키는 그 감옥에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은 그 죄수가 처형당해야 할 것을 간수가 대신 처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도 도망간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처형당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죽는 게 낫겠다고 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멈춰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죄수들은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6장 3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밖에서나 집에서나 열심히 가르쳤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한 것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고 죽을 때 그냥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줬다고 우리가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불러서 자녀로 삼은 이유는 목적이야. 장차 죽고 난 이후에 천당을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첫째, 둘째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복음이 다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출발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욥기서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물질을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1, 2년에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워서 부자 되려면 여러 해를 걸쳐서 부자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싹 한날에 다 가져갑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인 재물을. 두 번째는 10명의 자녀들을 싹 데려가 버렸어요. 세 번째는 욥의 건강도 악창이 나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도록 사단이 그리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의 고난을 안타깝게 여기고 문병차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왔어요.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아, 네가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네가 그냥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리고 네 건강까지 싹 뺏겨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네가 다시 과거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바스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누굽니까? 욥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욥의 구원자고 욥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시오. 그분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칸이란 말이야. 사칸. 이 무슨 말이냐? 쓸모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네가 과거보다 더 나은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이 고난 중에도 너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거다. 자기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목하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 토브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로 이익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이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온데 내려온다, 들어온다,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여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이 지금 현재보다 갑절이나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여러분이 고대하신다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까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유익된 삶을 살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이익되도록 하는 삶을 살까?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하지 주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고 넘치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드릴까? 유익이 되어드릴까? 기쁨이 되어드릴까? 이익이 되어드릴까? 좀 여러분 고민 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어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재능은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우리 몸에 눈과 코만 있으면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우리의 몸에 입과 귀만 있어도 못 살아요. 우리의 몸에 손과 발만 있어도 못 삽니다.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손도 발도 건강하게 다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장막이다, 주님의 궁정이다, 주님의 집이다. 이 세 가지 궁정, 장막,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또 주의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제단이란 말은 예배드리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웃을 섬기는 곳이다, 그죠?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는 보답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냥 도움만 달라고, 그 도움이야 죽을 때까지 달라고 해야겠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이걸 성경은 달란트라고도 말합니다. 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재능을 주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분명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부담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섬기는 일은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면. 어머니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온갖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정에서 일하는 건요, 밖에 나가서 남편이 돈 버는 것보다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겁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됩니다. 이거 영적인 교회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교회예요. 이걸 무용교회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두 번째는 이 신령한 교회인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역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가련동에다 세웠으니까 가련제일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령한 교회와 지역교회는 모두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우리 성도 중에 한 지체가 가정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 유아실에 좀 잠시 계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저 여기 계신 것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찾아가고 구청도 찾아갔는데 생각지 않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 교회에 석 달간만 딱 계시면 4월 달에 구청에서 집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집을 줄 테니까, 일하면 못 받으니까 석 달을 교회가 딱 하루라도 있는데 빠지면 안 해주니까, 거기에서 교회에서 석 달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어줬어요. 4월 달에 집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여기 교회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잠자는 것도 사실은 혼자 계시니까 뭐 불편하지 않겠다고 생각도 됩니다만은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저로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모습이야. 나는 살기 좋고 어려움 당한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관심도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한 분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내 부모처럼 여기고 그 마음 뭡니까 힘든 일들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가련제일교회 안에 지금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우리 밥 해주는 우리 정집사님 밥 해주시니까 점심을 여러분들이 참 맛있게 드시고 다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해주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데는 국수 주건 국수. 근데 밥을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데는 참 드물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이고 교회 왔다가 은혜는 받고 가야지. 목사의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밥이라도 먹고 은혜 받고 가야지. 야, 저 혼자 하는 소리요. 그래 밥을 참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밥만 잘하면 안 되죠. 교회가 밥만 먹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에 찬양대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찬양대 자리가 안 세워지잖아요. 찬양대원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안 세워지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지금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을 귀히 여기는 분들 계시면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면 뭐 성가대 하는 것이 가수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성가대가 바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가대를 하나님이 기뻐하면 다윗 왕은 성가대를 4,000명을 세웠답니다. 다윗 왕은 성가대를 4,000명을 세웠어. 그러니까 성가대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이 100번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특히 남자들이 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많이들 노래 잘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미래나 우리 한국 교회 미래나 또한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달려 있는데 어린이와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이 어린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학생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음 주쯤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구경꾼으로 다니지 말고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주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제가 좀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좀 지원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더라고 서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 재능을 주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숨겨놓으면 뭐 할 겁니까? 녹슬도록 놔두면 뭐 할 거요? 그 재능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인도한다 어떤 직위에 임명한다는 뜻이고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는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인기도 맡기고 권세도 맡겨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맡기는 거예요.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인기도 맡기고 권세도 명예도 맡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에서 어린 청년이 군인으로 자원해가지고 독일과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총탄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갈 때 군목이 그 젊은 청년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서 자네 마지막 부모님한테 유언할 것 없어? 지금 말해. 내가 적었다가 알려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 어머니에게 좀 전해주세요. 뭐라고? 아들은 고통이 없이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더 이상 없는가? 그랬더니 숨을 몰아쉬면서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뭐냐? 제가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살다가 이 총탄에 맞아서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죽을 수 있게 된 것이 다 선생님의 지도해 주신 은혜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군목이 전쟁 끝나서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한테 이 유언을 전해 주었어요. 이 선생님은 그 마지막 자기 제자였던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유언을 했는데 선생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동안에 교사를 하다가 뭐 별로 자기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주일학교가 부흥이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흥미를 못 느끼고 그만두었는데 이 제자의 유언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다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교사를 해야겠다 해서 그만두었던 이 여교사가 다시 교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교사 선생님의 지도에 의해서 한 아이가 자라서 군인이 되어 청년이 되어 죽음 앞에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뭔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번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나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유발시키고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행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